제목은 나의 헌신 24. 여기에 나의 헌신 24. 다 제한되세요. 이거가 안 되지.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또 기도했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오늘 예배 자리에 올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응답도 못 받게 되고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구원 자체가 없다. 우리가 오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은 누구나 똑같이 별 큰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사는 것하고 신자들이 사는 것하고는 분명한 건 달라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건드시기도 하셔가지고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계보호와 계획을 이루는 그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인도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다르죠. 불신자들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요. 내세도 반드시 분명하게 극명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되느냐, 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믿음.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한번 보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에 왔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 예배의 자세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예배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예배는 절대적인 거죠. 그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 천군, 너희도 있는 그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 천사들이 뭐 시공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말씀을 붙잡는 예배하는 이 시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과 이 2, 3, 7 살리는 빛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그래, 이런 축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헌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먼저 그랬거든요. 먼저 할 것. 우리 하나님께 먼저 할 것. 먼저 하나님께 헌신할 것. 사람들은 헌신 그러면은 희생, 봉사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좀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종교 생활하는 무리들과는 보는 관점이 분명히 다르게 돼요. 내 이름을 내고 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때로는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 렘넌트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거지 내 사욕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죠.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는 두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오는 결과는 모든 것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이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필요한 것과 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 그랬거든요. 언제요? 먼저 내가 할 일,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먼저 내가 언약을 잡고 할 일이 나라와 의를 구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축복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고 기대가 되는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 되고 내 응답의 그릇과 자세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우리가 1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 이 헌신하는 시간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이런 축복들을 실제적으로 내가 알고 믿고 누린다면은 그야말로 1년에 한 번 드리는 전체적으로 하는 이 헌신 예배라는 것은 중요하고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 볼 때. 그럼 우리는 최우선 순위를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계획대로 내 기분대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분명히 오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나의 헌신 24는 가장 먼저 우리가 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돼요. 중직자 한 명만 살아도 교회가 산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보살필 수도 있고, 그러지.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안 되는 데는, 천하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도 내가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위 환경은 변함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 각인불에 체질돼가지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주위 환경과 상황이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나를 살리는 헌신. 이걸 가르쳐서 믿음 충만. 그런 일꾼 중직자 제자를 초대교회 지금 세운 거거든요. 믿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아요. 말씀. 왜 예배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내 수준을 높이고 내가 특별한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래, 나를 살리는 집중은 복음 집중이에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과 포럼할 때 환경과 문제와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오직으로 다 집중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요. 그 축복을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환경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상황들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 상황은 맞지만 불편하고 힘든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내 정체성이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복음 충만해야 돼요. 복음 집중해야 돼요. 얼마나 요즘 목사님 복음 집중을 외치냐면은 한 단어를 말하고 한 문장을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합니까? 말씀. 복음 집중하라. 말씀 집중하라. 그게 안 되지면 안 되니까. 왜? 내가 안 살면은 안 돼요. 정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교사한 사람이 살면 렘넌트 다 살아나게 되고요. 그런 중직자 한 명, 그런 사명자 한 명 있으면 교회도 살아나게 되고 현장도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 복음 집중 뭐였습니까? 이 영적인 흑암의 세력은 창세기상 15절 이거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말씀 들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갑자기 원치 않는 저주재앙 오는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종교로 못 막아요. 윤리 도덕으로 못 막으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운동을 잘하고 힘이 세고 아무리 머리가 명석해도 오는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지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재앙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막아지잖아요. 못 막아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탑 방주 안에 들어가요. 누구든지 들어가요. 이걸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울부짖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땀 흘려도 안 되고,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완전히 잡혀있는 노예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안 된다니까. 혈액3장 18절. 이 피언약. 요걸 붙잡아야만 해결돼요. 내가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어디에 노예되어 있습니까? 건강에, 돈에,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노예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에 노예되어 있고. 왜요?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 그 고리가 끊어지는 그 답이 뭐냐? 희생제사. 요걸로 집중하라. 우리는 아는데 당장 문제가 있으면 요거 집중 안 하잖아.
그럼 문제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막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핑계대고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는 헌신 24. 그래야 이 축복이 실제적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호래에 잡혀있는 우리 인생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그 시대마다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답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인생. 이 축복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있으면은 이 축복을 붙잡고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이 축복을. 그럼 나를 살리는 헌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형상이 나에게 회복. 오늘도 기도했지만 늘 기도하지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생령.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생명이니라. 생명이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기에 대한 진짜 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에덴의 축복이 이제 회복됩니다. 그 성경의 믿음의 성경의 증인들 보면 전부 이 축복 다 회복했잖아요. 아브라함은 318명 가병을 거느리기도,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기도, 야곱은 12지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이게 다 에덴의 축복이에요. 이삭의 건강의 축복도 있고, 이삭의 경제의 축복도 있고, 이삭의 자녀의 축복도 있고,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놓고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늘 집중하시고 여기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이 축복을 어디 속에서요? 예배 속에서 누리라. 예배 속. 그리고 출애굽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롯하고 헤어지고 롯이 가장 좋은 소알 고모라 땅 좋은 거 다 차지해버리고 자기가 차지할 것은 이제 황량한 그 산둥송이 마무리 상술이나 그 풀 거기에다가 단을 싹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당장 응답하지 않아요. 네 눈을 들어봐라. 너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종과 해물을 걸어가 봐라. 네가 보이는 거, 네 밟는 땅, 너와 내 후손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이 축복이 다 회복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의 쌓은 그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 집중이에요. 이 축복을 꼭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성경에 보면 25절에도 누가 나와 있습니까? 이삭이 나와 있죠.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 파놓으면 뺏어가 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계속 이 일이 일어났지만 단 한 번도 원망도 않고 비난도 안 했어요. 쫓겨나면 쫓가는 대로, 가라가면 가라는 대로, 빼앗기면 그냥 뺏기고. 그런데요, 그때마다 이 이삭이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축복을. 이 수양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셈의 근원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이삭이 했던 것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항상 우리 성도들이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집중할 수 있는 이 축복이 회복돼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사무엘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언약궤 곁에 누웠다. 어디 성전에서요. 어디서부터. 그 속에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어디서부터 이 사무엘이 말씀, 복음 집중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계획을 딱 알려줘. 이스라엘 향한 계획도 알려줘.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삶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분명한 장자권, 그래서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 예세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는 그 여정 속에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이제는 잠을 잤는데 거기 그곳에서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깨어서 보니까 꿈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통 꿈이 아니구나. 그러면 탁 자기가 빈 베개 돌베개에다 기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결단을 언약을 잡자. 그걸 베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이러한 노바디의 현장에서도 이들이 이 믿음의 증인들이 했던 그게 뭡니까? 복음 집중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6절 보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이 엄청 지금 도망자 신세했는데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한데 인도하실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 것이다.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여 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야말로 평생 예배자로 산 인물 아닙니다. 다니엘 6장 10절 포로 생활했을 때 항상 하던 그대로 자기가 늘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용호요? 말씀 복음 집중했어요. 그게 그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리는 헌신. 이게 먼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핍박 속에 있던 초대교회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전혀 모여서 언약 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최고 헌신이 그냥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최고에 집중하는 시간표가 제1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 강단 집중 이 시간을 꼭 가져야 집중 시간. 그래서 지금 한 단어, 한 문장 자꾸 말씀하는 것이 복음에 집중해라. 그것이 나를 살리는 헌신이 되겠습니다. 나의 헌신 24 두 번째는 나를 살리고자는 교회를 살리는 헌신이 됩니다. 교회 살리는 헌신. 교회 살리는 헌신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사실은 감당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집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집중하고, 교회 사는 집중은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뭐 풍성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하면 되겠지, 이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에 집중해요. 기도에 집중.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회 살리는 집중은,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요셉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 살리는 헌신 24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위에서 내리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가 교회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시공간 초래 능력이 임하는 곳이 교회예요. 또 237 세계봉할 복음의 능력의 빛이 임하는 곳이 교회라고. 얼마나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교회라는 것은 이 집당, 건물, 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집당, 건물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 개인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교회예요. 무형교회 그러죠. 이 무형교회들이 이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 그 장소, 이게 교회예요. 또 현장에서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여서 예배하는 그 현장도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운 이 예배하는 이 건물 처소도 교회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교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교회에는 많은 게 있지만은 중요한 기능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많은 기능 중에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예배.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 예배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왜 교회 가냐? 사람들이 말하고. 교회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받는, 은혜를 누리는 그곳이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기능이 전도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세상 살리는 답이 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 이걸 여러분이 꼭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뭐가 있어요? 성도들 또 새가족들을 양육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 신앙 성장을 잘 도와주는 게 교회예요. 그 비대면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뭐 대면대리지는 그런 경우가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 많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조성길 목사 와가지고 여러 가지 알려줬는데 그때는 다 이해되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줌 전도학교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줌으로 이렇게 전도학교에서 이렇게
함께 훈련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 필요해요? 봉사일을 감당하고 봉사일. 그게 뭡니까? 제자화시키. 많은 것도 있지만 교회는 이러한 중요한 기능과 또 여기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사명이 있죠.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그야말로 플랫폼, 화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속에서 교회를 살리는 헌신이 뭐냐? 오늘 성경에 말씀했어요.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뭐라고요? 전무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 살리는 거예요. 목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 그걸 잘 중직자들, 사명자들은 그렇구나. 딱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딱 알고 깨닫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자기 교회 목사를 막 비난하고 우리 지금 오늘 또 이제 오후 5시에 행정부 모이는데 그 어느 교회 막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당신 이제 아웃 이런 식이야. 그러니 참 이게 복음만 있어도 이 보급이 가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습관이 나고 내 방법이 나오고 내 배운 과거의 어떤 신앙의 그런 기준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나의 헌신 24. 첫 번째가 뭐냐?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도와라. 이게 목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를 살리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영적으로 깨달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뭐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힘이 있다. 성도. 그래서 교회를 놓고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에 렘넌트 예배에 우리 성도들 이 예배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팀 구성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팀이 구성되겠어요? 그래서 이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고 중직자가 세우고 그리고 중직자는 강단의 말씀을 탁 붙잡고 그걸 탁 정리해가지고 현장의 성도들에게 탁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 안에 또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으로 충만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교회가 살도록 힘을 얻도록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기도하고 교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교회는 파고드는 여러 가지 이 재앙들을 완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파고든 재앙들을 막도록 기도하는 이 축복을 꼭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 꼭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헌신 중에 헌신이 뭐냐? 앞서서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가 딱 있다가 마지 못해서 분위기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앞서서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런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에게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서 헌신하는 직분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그 모습을 닮잖아요. 중직자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닮는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한 게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앞서서 헌신해요.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냐? 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교회 광고를 잘 해요. 오늘 예배 때 분명하게 RTS 1차 합숙을 여는데 광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광고 못 들었다는 거예요.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성령인데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분명히 광고했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세이가 광고했어요? 그런 거예요. 광고를 잘 들어요. 성령인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딱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서 우리가 헌신하는 자세. 나부터 헌신하자. 그리고요, 이유 없이 헌신하자. 이렇게. 그게 교회의 삶. 이런 이유 달고, 저런 이유 달고, 내 생각 들어가고, 내 어떤 기준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원리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분도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 절대로 소통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헌신은 뭐예요? 앞서서 헌신하는. 그래서 나부터 헌신하고 뭐 해야 돼요? 이유 없이 헌신해야 돼. 왜냐? 이유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늘 무슨 말씀하세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핑계가 없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헌신의 축복 회복하는 은혜였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자세예요. 이거는 영적인 로얄티예요. 로얄티가 뭔지 알죠? 원 제품을 우리 아스피린 먹잖아요.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뭐 별로 비싸지 않은 아스피린 먹는데 그 속에 그 아스피린을 신약을 만든 그 외국의 어디입니까? 그 나라에 그 가져온 로얄티를 줘야 됩니다. 평생 줘야 돼요. 그거 안 먹을 때까지 줘요. 그게 로얄티예요. 누가 줘요? 그걸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의 헌신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세계 복음화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생을 두고 영적인 로얄티.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에 이런 응답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믿음 충만함으로 나를 살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살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나의 현장을 살리는 헌신이 비로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현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말, 저런 말, 오해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도 많고, 오해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도 있고, 뭐, 상처도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랩런트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모든 문제를 다 배려하고 초월할 만큼 이런 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은 우리 뭐요? 증인의 삶이죠. 현장 삶. 증인의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요? 이거는 사명 집중하는, 그러잖아요. 사명으로 집중. 현장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장에는 그야말로 12가지 문제로 가득 포화 상태에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문화가 형성되잖아요, 삶이. 근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받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왜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사니까 오는 어려움이 그야말로 다양하고 많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왜 왔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서 왔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해결하고 하다 보니 시간과 시대가 이제 흐르면서 형성된 이제 문화가 그래 점술 문화, 무속 문화, 우상 문화, 흑암 문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 함정 틀 불신자 6가지 상태는 꽉 묶여 있어요. 그걸 통틀어서 불신자가 말하기를 운명이요 팔자라고. 구원은 뭐냐?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고 싶고 해방.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아니요, 윤리로도 아니요, 종교로도 아니요, 선행으로도 아니요, 철학으로도 아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말세가 오면 올수록 자꾸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 12장 1절 9절 보십시오. 이런 고통의 때가 왔고 고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큰 혼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자기만 알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난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를 키운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일들이 이런 고통이 계속 온다니까요. 이런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현장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사명에 집중. 그러려면은 내 어떤 생각과 내 어떤 경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면 돼요. 그 응답받는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현장 중에 현장을 어디에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부터 살리고 가정부터 회복해.
가정의 부모들이, 어른들이 말하는 폼, 습관, 행동, 주를 위한 헌신, 신앙생활 모습, 그것은 전부 랩런트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100%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랩런트가 보고 있다. 랩런트가 보고 있다. 랩런트가 중직자를 보고 있고, 랩런트가 목사를 보고 있고, 사모님을 보고 있고, 성도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말은 안 하죠. 근데 그게요, 딱 그 부모의 신앙의 헌신과 그 신앙 생활의 모습이 나중에 자녀들은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향하는 것은 각인뿔이 체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가정을 살리라. 현장이 현장.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려야.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직장이 업이 있잖아요. 업을 살려야 돼요. 여기에 이제 우리 기능, 우리 전문성, 이걸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받아요. 전도자 베드로가 피장 시몬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이제는 브리스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이런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속에 에비덴 제자, 우리는 관심을 이쪽으로 가야 돼요.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사람들이 보죠. 요셉의 직업은 노예였어요. 근데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았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구나, 범사에 형통케 하시구나 그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직분자들의 이 직업, 우리 학생들의 렘들의 학업, 업이 이런 응답받는 업이 되도록 정말로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사명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는 그래서 이제 지역을 살리게 돼요. 오늘 기도했지만은 이 지역에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있어요.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중요한 관공서는 황금어장이죠, 사실. 플랫폼이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움직이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죠. 재앙지대는 그야말로 무속 현장이나 이런 복음이 없는 그런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이 재앙지대, 복음이 한 번도 전거되지 못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교회가 지금까지 없는 교회 지역도 있고, 그런 데는 사각지대. 그래서 이런 것을 70지역, 그 속에 하나 예비된 제자가 있단 말이죠. 70제자. 이 사명을 붙잡고 여기에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20절 보니까 자기 배만 위하고 자기 목건용만 생각하고 남은 비방하고 자꾸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바울은 얘기하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 사탄을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요? 그 지혜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예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비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내 미션을 붙잡고 우리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헌신 24의 언약을 오늘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미션으로 붙잡은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나를 살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하지만은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한 단어를 만들고 한 문장으로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집중 묵상.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진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로 먼저 나를 살려. 그 방법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모든 생각을 그거를 기도로 바꾸라 그랬어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라. 이때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문제와 사건과 보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좋은 계획으로 바뀌어진다고 했어요. 이때 일어나는 것이 가장 먼저 내가 치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다 그랬어요. 내가 본인 내 자신이 치유되는 그게 뭐요? 생각이 치유돼요. 마음 자세도 치유돼요. 그래서 생각을 전부 기도로 바꾸라. 그게 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교회 살리는. 그건 바로 그래요. 두말할 것도 없죠. 갈보리산, 감남산, 뭐가 다르고. 연합죠. 참된 전도와 선교는 뭐냐? 우리 자신이 플랫폼 되는 것이고, 화수망대가 되는 것이고, 안테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고 응답받을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나의 헌신 24.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는 헌신을 하시고 그리고 그래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한 헌신도 되어지고 그 응답과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나가면 그 세상을 살리는 헌신도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3캠프의 축복도 드리고 세 가지 때를 갖출 성경 응답도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또 준비하면서 또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았지만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 중자들이 붙잡고 오늘 응답받는 축복의 새로운 24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성취의 축복의 주역이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